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지켰는데 그것이 명예롭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로 결론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결기, 신앙의 자존심을 잘 지켰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존심을 잘 지킨 결과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신앙의 결기를 잘 이루어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에 하만이 열의를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대가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자, 결론이 참 아이러니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본 천황이 왕, 신이니까 동쪽을 보면서 절을 하라.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일본 천황을 사는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듯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한국교회가 그것을 허락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이니 이건 결코 행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 믿음의 결기를 지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1계명을 바로 어기는 것이니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결국 어떤 분은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셔야만 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행히 순교 직전에 추록하기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그다음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목사님은 다행히 추록하셨죠. 그래서 그 한국 교회 회개 운동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죠. 우리는 할 일을 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신학생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세운 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입니다. 그 고려신학교가 바로 저희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의 모태인 것이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6.25 전쟁 때 결국 순교하고 마시죠.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의 결기를 지켰던 결과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큰 위기에 봉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런 조사가 떨어지고 또 소문이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한편으로는 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죽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책임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죄에 나가 무릅쓰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한탄하고 그럴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저는 이게 본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신앙의 결기를 지켰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결코 그들은 그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모르드게를 원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 모르드게가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하니까 고통이 오면 곧바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지도자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 뉴스를 보면서 우리 기도도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친러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잘 못하고 EU에 그냥 막상 가입하려고 떼쓰다가 전쟁이 난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하거나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항전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한 3, 4일이면 그 수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10일이 지났는데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국민들이 그 자존심을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관심이 깊어가지고 뉴스도 찾아보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이 우크라이나가 민주화되었던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을 하더라고요. Winter on Fire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러를 향한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방적인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경찰과 군대를 사용해서 총격을 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맞서 이렇게 결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쉽게 확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대통령마저 싹 도망가 버리고 한 그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대통령과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독재 대통령은 헬기 타고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망명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민주화가 되었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리고 그 민주적으로 이제 EU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것이 러시아와의 마찰이 생겨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될 문제라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한 일에 대해서 유다인들도 동일하게 한마음 한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고 지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더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다 한꺼번에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가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나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발전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약간 피상적인 단계예요. 4절을 보니까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냥 새 옷을, 좋은 옷을 가져다가 모르드게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옷 갈아입고 얼른 나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부하죠.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는 대신에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죠. 은 1만 달란트, 3조 4천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곳에 갖다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공증도 하죠. 그 조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상적인 단계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유다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종 중에 하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모르드게와 소통하면서 자기의 입장 상황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사실 밝힐 필요가 없다,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유다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만나는 사람만 소개할 때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웃에게 굳이 내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후배이자 선교사,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데 제 신대원 후배라서 그분이 일반 학부를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대학의 전통 중에 하나가 신입생이 입학하면 큰 양푼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넣어놓고 신입생은 다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선배들로부터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선배들과 친해지면서 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힌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막걸리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관계가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내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결기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배들이 너 지금 분위기 다 깰 거야? 너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선배들. 그렇지만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놈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주는 대로 다 마시고 하던데 그래도 얘는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신앙의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서투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왕이 오라 했는데도 안 가니까 폐위됐는데, 왕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가면 나도 폐위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30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뜬금없이 가면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약간은 좀 변명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솔직하며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네 혼자 궁에 살고 있고 네가 왕후라고 해서 너 혼자 살아남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왕을 보러 가게 되면 죽는다고? 그러면 네가 왕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변명되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도 넌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래도 죽게 될 거고 저래도 죽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이 결핍가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아직 좀 단계가 덜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네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안 한다면 너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순종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아이고 나는 뭐 일도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주관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역사하셔서 왕후가 되도록 역사하셨는데 너가 왕후가 된 그것이 그냥 네가 잘나서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를 깨닫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팔려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오랜 동안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죽었다. 팔았더니 총리가 돼서 나타났네. 요셉이 그 억울함을 기억하며 우리 형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마침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더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있으면 그래도 막아주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우리를 그 권력으로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형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과 인도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결코 형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울죠. 형들이 내가 형들을 죽일까 하는 그 오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죠.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당장 보이지 않죠.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결기 있는 질문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이었죠. 그리고 좀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 전체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금식을 요청하며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으리.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 알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은 그의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섭리와 손에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귀찮게 왜 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드게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아멘. 예, 아멘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를 맡겨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통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목회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세워가십니다. 어느 성도를 통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네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것이 참 많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몰아붙이는데 그 하나님 몰아붙이시는 것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몰아붙이시는 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자꾸 내보세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네가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벼랑 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내가 받쳐주고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게. 근데 거기 서서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지금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신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